세상 우상과 영적 간음을 끊어라. 두 번째. 기억이 납니까? 제가 휴일날 하고 간 다음에 이 말씀을 오늘 이어서 연결된 말씀입니다. 제목이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 우상과 영적 간음을 끊어라. 약간 율법적이죠. 그것도 한 것 같이 되죠. 그러나 이 말씀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온전히 세우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결단을 해도 이 세상 우상과 영적 간음을 내 힘으로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은혜를 믿음으로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믿음만이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위로는 행동은 괜찮을 때는 괜찮지만 또 시간 지나면 마음이 흐려지고 율법의 경각심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내가 심령이 각인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느 법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지고 삽니다. 세상 나라 사람들은 세상 법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때 세상은 그런 거야. 세상이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누가 말하는 거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근본 소속은 세상 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어느 법을 따라야겠어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법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 부분은 여러분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의 법이고 믿음의 법이고 생명과 성령의 법입니다.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불러서 세상에서 건져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 세우신 것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생각납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세상 나라는 어둠의 나라거든요. 세상 나라들은요, 어둠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어둠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근데 저로 여러분이요, 빛의 나라고, 빛의 백성이고, 빛의 파수꾼이고, 빛의 선포자라. 생각납니까? 생각날 거 이번 주 강단 말씀과 함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에스라서를 우리가 9장을 확인하면서 이 에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갔잖아요. 망하고, 나라가 망하고. 근데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자꾸만 세상 나라에 그 나라 사람들과 짝하고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원래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도록 만들었어요. 우리는 근본이 마귀 자식이 아니라 우리는 근본이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신명기 7장에 보니까 말씀하시네요. 가나안 땅이 여러분 왜 가나안 땅이 더러운 땅이라 이렇게 말하는지 아세요? 이미
우상으로 세상의 사단으로 더럽혀진 땅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죄는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재앙이 왜 옵니까? 마귀가 재앙을 가져오는 거지만 사람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한 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심판해요? 하나님은 어디에 심판합니까? 죄를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죄는 심판이 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어머님이 옛날에 우상 숭배할 때 너무 살기 힘들어. 세상 살기가.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그냥 여기 가서 좀 빌면 더 복을 줄까? 그래가지고요, 막, 아무튼, 절에도 가고. 제가 100일 그냥 땄잖아요. 100일 기도해서. 그래도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얘가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약해가지고. 그러니까 내려오다가 또 한 곳을 또 뭔가 좀 의지할 데가 없는가 싶어서 말이에요. 또 무당을 찾아가서 무당을 내 새어머니로 거기다가 내 이름을 올려가지고 그 무당이 내 새어머니라 됐다. 갑자기 새어머니가 둘이 생겼어. 그러고는 뭐예요? 또 비는 거야. 근데 그때 우리 어머니 얼굴이 어떤지 아세요? 그 사진이 내가 지금도 못 잊어요. 70이라. 40대. 그 얼굴이 70 얼굴이라. 얼마나 고생을 하고 염려하고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서 몸부림치고 오남매 키우면서 살겠다고. 지금은요, 여자들 그렇게 안 살아요. 그냥 집 놔두고 5명 있어도 놔두고 가버려, 그냥. 근데 그 당시 안 그렇다니까요. 끝내 오남매 부여잡고 뭐요? 먹고 살겠다고. 그래가지고. 70이 얼굴이 70이 할머니요. 근데 우리 어머님 돌아가실 때요. 좀 거짓말 약간 과장을 해서 40대 얼굴로 돌아가셨어. 완전히 바뀐다니 얼굴이 환하고 있다. 복음을 누려야 돼요. 복음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말씀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시작돼요. 9장 1절 보세요. 이 일 후에 이제 앞에 있었던 일 마무리되고 9장 1절을 보니까 방백들이 뭔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방백들이 그 중요한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 방백들이 에스라가 대표니까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대표예요. 대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세운 중요한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중요한 다스리는 대표란 말이에요. 총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총독은 아니네.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 그런데 이 에스라에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이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거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은요 제사장들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레위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들, 언약이 있는 사람들이라.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지 않고 어디에 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같이 살아 그냥. 이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니 이 땅에 어떻게 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 같이 살아야지. 그래도 뭐라? 직장 다녀야 되고 그래도 뭐예요? 장사도 해야 되고 그래도 살지만은 세상과 같이 사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세상과 사람과 같이 살지 않는 것. 이게 오늘 에스라에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적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레위 사람들이고 제사장들이 이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과 살지 않고 세상 나라 사람들과 함께 비슷하게 똑같이 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를 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거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의 축복과 능력을 못 누리고 왜 우리가 맨날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거나 말이야 세상 사람들 잘 되고 오늘 권사님이 나를 여기까지 태워줬는데 선빛교회 권사님이라 잘 나가대 잘 나가요. BMW를 타고. 근데 확실히 사업하는 여자는 확실히 생각과 눈이 좀 틀리더라고요. 확실히. 여러분 눈을 좀 크게 열면 돼요. 눈을 크게. 여러분 생각이나 마음에 갇히면 안 되고 한나라 백성은 전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 주제에 무슨 세상을 내 문제가 막 코가 속자고 말이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요. 늘 내 생각과 마음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 나라 사람들과 같지 않아요. 안 해요. 나는 멸망받을 사람 아니고 내 인생은 저주의 재앙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축복과 언약을 우리 신분과 권세를 제대로 회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의 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열어야 돼요. 왜냐면 오늘 왜 그러냐면 이 땅 백성들 가나안 땅 거기 나오잖아요. 사람들 여기 이 땅 백성이 어디예요? 세상 사람들인데 이 당시에는 가나안 8족속을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가나안 사람들, 헷 사람들, 부리 사람들, 여부 사람들,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 숨기기 싫어하네. 이 하나님 없는 이방 백성과 똑같이 이 사람들도 산다는 거예요. 너희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 내려 주신 언약의 땅. 여러분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뭐라고 말해요? 이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는 뭐예요?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증한 일이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우상 숭배를 똑같이 예수님 구원도 받았는데 똑같이 살아가는 그러는 중에 2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그들의 딸들을 맞이해서 누구 딸들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딸들은 이방 사람들의 딸. 근데 여러분 이건 단순히 불신자하고 결혼한다 그 말이 아니고 여러분 불신자가 들어와서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요. 우상을 가지고 들어온다니까? 그러면 뭐요? 통혼을 같이 한다. 여러분 신명기 7장에 보니까 여러분 신명기 7장을 보세요. 어차피 천천히 하다가 시간 되면 마무리할 거니까 염려 마시고 여기에 7장에 보니까 1절부터 보세요. 신명기 7장 구약의 앞부분으로 가면 271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있어요. 신명기 7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이 내용이 왜 우리가 세상 살면서도 세상 나라 사람들과 같이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신명기 몇 장이요? 7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신명기 7장 272쪽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거기 나오죠? 천천히 찾아도 됩니다. 신명기 7장 1절에 제가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그게 가나안 땅이죠. 그거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거기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이루려면 마귀 나라를 쳐부셔야 돼.
여러분 마음속에 마귀 나라가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여러분 마음속에 마귀 나라가 떠나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신명기 7장 계속 읽어봅니다.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그리스 족속, 아모리 족속 이렇게 나오네. 또 이렇게 또 나오네. 여기까지 다 곧 너보다 많고 힘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너를 치게 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쫓겨내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쫓아내십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힘으로 못 쫓아내요 마귀를. 거기에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뭐 할 거라? 7장 2절 너는 그들을 진멸 안 보이시나요?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그 다음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언약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약속은 가능하지만 실제로 여러분의 영혼을 파는 약속은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언약도 하지 말 것이 그들을 불쌍히도 말 것이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읽어봅시다. 거기에 3, 4절 줄들 같이 읽읍시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에게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그 다음에 이게 무서운 거라 이게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면요 내가 하나님 떠나 있으면요 어느 날처럼 오늘처럼 내게 탁 분노가 옵니다. 무서워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 우상을 이렇게 결혼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법을 해놨는데 에스라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똑같이 옛날 똑같은 이 사건을 또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시면 9장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에스라서 9장 2절에 보니까 세상에 앞장서서 딸들을 맞이해서 아내와 며느리로 삼고 거룩한 자세로 결국 뭐냐면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씨를 계속 거룩한 씨를 여러분 전달해야 합니까? 우리 안에는 내 인생의 가문에는요 절대로 마귀 우상 귀신들이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씨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단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별로 마음이 안 드는 모양이네. 내 가문에는 절대로 우상 숭배 이자는 없다. 내 후대는 더 이상 우상 숭배 없다. 결단하고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 후대가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나오는 겁니다. 아멘이 아닌가요? 별로 마음이 딱 안 들어오는가 보다. 여러분 반드시 우상 숭배하면 3세대가 망합니다. 하나님이 선포한 거예요. 내가 우리 집안을 보면서 알았다니까요. 집안이 망한 걸 내가 봤어요. 우리 내 때 끊어진 거예요. 끊어진 겁니다. 여러분 세상 우상과 영적 간음을 뭐라? 끊어라. 왜냐하면 우상 숭배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뭐라고 말해요? 우상, 탐심이 우상 숭배다. 죄를 회개하는데 오늘 왜 에스라가 이렇게 머리털을 뽑고 수염을 뜯고 여러분 속옷을 찢고 겉을 찐단 말은 뭐냐면 내가 극도로 나는 영적으로 파산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진짜로 회개하는 거예요. 이건 왜 이렇게 회개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로 소망 없는 죄인입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진짜로 이게 진짜 회개예요. 사실은 너무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공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철저하게 내가 옛사람이 떠나가야 돼요. 그래야만 오직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질문합니다. 나는 아직도 끊지 못하는 세상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내 마음에 남아있는가? 생활 습관이나 악한 습관이 아직도 내 마음에 있는가? 물어봐야 돼요. 그 통로가 돼가지고 통로가 역사합니다. 사단이. 오늘 이 본문은 그걸 끊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스라는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포로되어서 겨우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을 성전을 짓고 제대로 울타리도 만들고 제대로 이제 하나님 섬기는 시작이 됐는데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우상을 따라가니 누가? 에스라가 기가 막혀가지고 뭐야? 자기가 먼저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회개하고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에스라. 그래서 거기 나오잖아요. 3절을 보니까 아니 지도자들이 앞장서면 이렇게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 기가 막혀가지고 이제 머리 수염 뜯고 앉아요. 3절이 내가 이를 듣고 속옷을 찢고 머리 털고 수염을 뜯으면 여러분 이스라엘 남자가요 수염을 기르는 게 이게 명예인데 수염을 뜯는다. 얼마나 기가 막히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진짜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기가 막히고 앉아 있으니까 저녁 때까지 세상에 4절 보세요. 에스라서 9장 4절을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하나님 말씀에 떠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에스라가 이렇게 기가 막혀서 앉아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너무 가슴이 너무 힘들고 떨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앞에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우리 백성이 이렇게 죄를 짓고 망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두려워. 왜? 하나님이 진노가 무서워가요. 떠는 거라. 거기 나오세요. 4절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그 다음에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이 사로잡혔는데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을 말합니다. 돌아온 사람들의 죄 때문에 또 죄를 지은 거야. 돌아와가지고 얼마 안 된 죄를 지은 거라.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용서받고. 나는 그래서요. 사람을 의지할 수는 없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좀 이런 말하면 이상하지만 목사 인간 자체는 믿을 수가 없어요. 목사 인간 자체는. 목사님하고는 좀 거리가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게 좋아요. 너무 목사님 가까이 있으면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세요. 말씀에 두려워서 떨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제대로 살게 되었는데 또 죄를 지어가지고 기가 막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에스라에게 돌아와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에스라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여러분 저녁 제사가요 아침 제사 저녁 제사가 있는데 저녁 희생 제사를 드릴 때까지 에스라가 기가 막혀가지고 앉아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축도 못하는데 보세요 5절에 저녁 제사 드릴 때 내게 근심령이 일어나서 내가 근심이 일어나 속옷과 옷을 찢은 채로 무릎 꿇고 나의 하나님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아까 읽었던 그대로입니다. 그동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노해서 하나님이 보세요. 얼마나 조상들이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해 하나님이 근데 보세요. 여러분 8절을 보세요. 8절. 하나님이요 희한해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중에도 은혜를 뭐라?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세계 내 인생을 돌아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라도 은혜를 뭐라? 긍휼을 완전히 망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좀 나쁜 짓 하고 좀 죄를 지면 징계를 하더라도 완전히 망하지 않고 끝내는 은혜를 베풀어서 다시 또 세워. 참 기가 막혀요. 그거 보세요. 8절입니다. 제가 8절 다시 읽어볼게요. 그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뭐라?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도, 그러니까 남은 자가 있다니까. 남은 자.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저 성전이죠. 성전. 저수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혀서 우리가 종로를 하는 중에 조금은 살게 하셨다는 것. 우리가 비록 9절입니다.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종살이해서 그냥 버리지 않고 그래도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을 잊고 고생하여 우리 하나님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셔서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가 주셨습니다. 이렇게 됐는데도 또 무너졌다 그 말이에요. 또.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 10장에서 이제 결단하는 거예요. 10장에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여러분 자기가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 우상이나 영적 간음이 있다면 뭐라? 끊어라. 끊어라. 끊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신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하겠지만 에스라가 통회하면서 본인이 먼저 자기 죄는 아닌데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부여잡고 눈물 뿌리며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이상해요.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오. 그리고는 근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다음 주에 할 거지만 이거 아십니다. 뭐냐면 결혼했던 것 없던 걸로 하자. 그래가지고 이방 여자들을 데려온 부인은 내보내고 그 집 자식들도 내보내버려요. 그게 직장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이해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옛날 가졌던 그 습관 끊는 데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진짜로 중요한 일을 하십니다. 그게 오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중에 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36장을 보세요. 에스겔서 보세요. 성경 이사야서 지나간 다음에 에스겔서가 있어요. 36장. 에레미야서도 있지만 에스겔서가 더 좀 진하니까 에스겔서 36장을 봅시다. 구약의 에스겔 36장. 같이 보시면 에스겔 36장은 1208쪽입니다. 1208쪽. 에스겔서 몇 장이요? 36장 25절부터 27절까지 합독으로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이게 신약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할렐루야. 몇 페이지? 1208쪽. 1208쪽에 에스겔 36장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아예 내 안에서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제가 찾도록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영신 성령님이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새겨주시고 계신다. 아멘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5절부터 27절까지 맑은 물을 같이 읽읍시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이게 말씀의 성령 말씀입니다.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뭐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뭐라?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반드시 그리스도의 언약과 성령 충만 언약과 하나님 나라 언약을 제대로 붙들고 집중으로 인도받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면 영적 간음에서 끊어지고 세상에 뭐라? 우상 숭배에서 해방되게 축복이 되겠습니다. 이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힘으로 하나님의 법을 세상 우상과 짝하지 않고 내 힘으로는 영적 간음을 완전히 끊어낼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 하루에도 10번씩 결단하고 마음에 정말 다짐하지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이 어려운 인간의 절대 불가능한 이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승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시고 그리스도이셔서 왕 되시고 나를 다스리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세상 옛사람이 완전히 끊어지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미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